좀 이제 머리가 크면 시키는 대로 안 해요. 저도 그랬고. 그러나 마음으로는 생각을 다 하고 있는 것으로 합니다. 예, 할렐루야. 이런 위기 가운데 우리가 또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믿음이요 하나님의 전적인 함께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 언제나 이렇게 위기가 찾아오죠.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시험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러 온 것입니다. 그곳에 예수님은 계시지 않았고 제자들만 있었고 무리가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가진 아들은 귀신 들린 아들이에요. 그래 얼마나 이 아버지의 가슴이 타고 매우 힘들었겠습니까?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고 제어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 생명을 위협하는 그 악한 영에게 붙들린 이 아들을 붙들고 어찌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그 예수님이라면 능히 고치시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오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귀신이라는 이야기가 이렇게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해요. 이 아들은 실제적인 어떤 그런 귀신에 들렸지만 사실 오늘 이 땅에 우리 자녀들을 보면 게임 귀신, 스마트폰 귀신 귀신 들린 거 아니고는 상상을 시금을 전폐하고 모든 그런 것들을 다 거기에 몰입하는 걸 보면 이게 귀신 들린 현상이 아닌가, 부모들의 가슴이 이렇게 타들어가죠. 그런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제자들이 뭔가를 해줄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그곳에는 예수님은 계시지 않았고 이 제자들은 어떻게 해보려고 하였지만 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 아버지에게 너희가 무엇을 변론하느냐 하고 물으시고 난 다음에 이 아버지가 항변하기를 귀신들이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 있는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 거품을 흘리게 하고 이렇게 되는데 제자들에게 내가 내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보시며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성가들을 향하여 보면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 어느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느냐. 아멘을 안 하시네. 어느 때까지 내가 함께 하겠느냐. 그렇게 책망하시면서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고 난 다음에 상태를 물어보고 언제부터 그러냐 물어보고 그 귀신을 꾸짖어 가지고 내어 쫓아줬어요. 그 귀신이 떠나고 이 아이는 멀쩡해져 가지고 앉았던 겁니다. 그랬는데 제자들이 집으로 가다가 29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28절에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것이 이야기의 전말입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린 아들을 가진 아버지가 그 아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 만나고자 했는데 예수님은 없고 제자들만 있는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더니 제자들이 능히 못 고치니까 예수님 오셔서 고쳐주시고 그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책망하셨어요. 언제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느냐 라고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한 세월이 3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같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쉬운 일이지만 우리는 쉽지 않은 일이 아닐까요? 귀신 들려서 이렇게 잡히는 사람을 못 고친다는 게 자연스러운 일일 겁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못 고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우리는 급이 다른 일이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책망을 하셨다는 거예요. 당연히 너희들이 고쳐야 되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아이고 내 없는데 그런 흉악한 일이 있었구나, 저렇게 귀신 들린 사람은 너희들이 못 고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놀랬지? 내가 해결해 줄게. 자, 이 귀신을 쫓아내고 얼마나 제자들이 놀랬겠냐. 내가 없는 동안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이럴 거 아니냐고요. 잘 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목사가 어디를 멀리 장기 출타를 해도 더 부흥하는 교회가 잘 되는 교회예요. 목사가 없으면 없는 것이 포시가 확 나가 예배인이 줄고 막 이단에 넘어가고 이러면 그 교회는 뭐냐면 이런 사람들이죠. 믿음이 없는 세대. 그죠? 근데 이 책망을 듣는 제자들이 딱 3년 예수님하고 공생애를 함께 했어요. 자, 여러분은 몇 년 예수님 믿었어요? 10년 이상 믿은 분들, 20년 믿은 분들, 30년, 수십 년을 믿은 분들, 우리에게 지금 그런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아이 때문에 삶이 파탄나고 가정이 너무 힘들어서 교회가 좀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문제를 좀 다루어 주기를 원해서 그 아이를 데리고 온 부모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아무도 그것을 고쳐주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뭐라 그러냐면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3년 공생애를 같이 했는데 그걸 못하니까 믿음 없는 세대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10년, 20년, 30년 못해, 난 못해, 이것도 못해요, 저것도 못해요. 그렇게 못해로부터 예수를 믿은 그런 우리인데 이런 일에 직면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문제가 없는 사람은 교회를 오지 않아요. 근데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은 그 문제가 있는 사람이 교회에 왔는데 전부 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우리한테 잘 있거라, 나는 간다, 세상 끝나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너희에게 온 성령이 이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었다. 그렇게 해주셨는데 우리는 그 권세를, 그 믿음의 권세를 사용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예수님 보실 때는 책망할 대상이 안 되겠느냐 이거예요. 사건이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뭘요? 이걸 못 고치는 거예요. 못 고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못 고치는 걸 보고 믿음 없는 세대라고 얘기해요. 저는 교회가 여러 가지 세상에 어떤 뭐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도 있고 이런 뭐는 상황이 있고 뭐 앞으로 더한 것도 있겠지만은 교회는 이 땅의 유일한 희망이라는 사실을 믿는 게 믿는 자요. 교회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역사의 축을 옮기셔서 이 모든 문제를 치료하실 것이라고 믿는 게 예배자입니다. 그런 역사들이 개인적으로 가정 속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교회가 이 지역에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역사의 축을 움직여서 세상의 역사를 바꾸고 삶의 역사를 바꾼다는 걸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배를 그냥 예배 쇼를 보고 있는 겁니다. 앞에 있는 목사가 막 이렇게 흔들고 여러분은 거기서 맞춰서 아멘 장단을 치고. 문제가 있어요. 사건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출타 중이신데 장기 출타를 가셨잖아요. 우리를 위해 집지로 천국에 가신, 내가 너를 위해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라고 가셨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다 이뤘다 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뭐냐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동행할 것인데 너희에게 믿는 자에게는 이와 같은 권세가 따를 것인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권세거든요. 우리가 복음으로 예수를 믿어서 영접을 하면 내 죄를 사함받은 것뿐만 아니라 복음이 뭐예요? 내 죄를 사함받았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영생을 얻은 겁니다. 그것만 온 것입니까? 이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신분이 달라져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그 권세를 발휘하며 사용하며 고쳐야 되는데 좀 못합니다. 주님이 하시는 것이 저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고 늘 그렇게 칼집에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복음, 복음이 아니라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진리의 금인데 그 금을 한 번도 뽑아보지 않은 장수가 있는 거예요. 녹이 썰어버렸어요. 마귀도 야 그거 맨날 폼으로 들고 다니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 게 뭐예요? 있으나 없는 것이죠. 제가 이야기가 너무 심오하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믿음이 있는 것을 아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상황 속에서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책망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그 믿음의 금을 뽑아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 병을 치료하고 고쳐주는 그런 능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못 고치더이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할 수 있거든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제자들에게 본 것이 뭐냐면 불확실하고 불안하고 그런 걸 할 수 없을 것 같은 집단으로 보이는 거예요. 어디 교회가요? 세상이 지금 교회를 어떻게 보느냐면 그저 저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냥 마음의 위로나 구하는 그런 공동체로 보고 있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운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원초적인 재앙의 근원인 악한 사단의 일을 멸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 건세를 주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제자를 삼아 주셨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 복음을 잘 이해하면 우리에게 온 그 건세를 이해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면 그런 일을 찾아다니며 그런 일들을 향하여 대면하고 직면하고 그리고 그런 일들을 헤쳐나갈 때 교회를 세상이 보기를 어떻게 보느냐면 저 교회가 우리의 희망이다라고 보게 되는 것이죠. 초기 복음의 역사는 바로 그런 역사의 연장인 겁니다. 그런 역사의 연장. 그래서 제자들은 궁금해진 것입니다. 왜 우리는 안 됩니까? 책망을 들었고 야단을 들었지만 책망 듣고 야단 들어가지고 삐져서 아이고 나는 더 이상 뭐 아무것도 알고 싶지 않아요 하는 사람은 희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책망 듣고 야단 들었지만은 예수님께 가서 왜 우리는 안 됩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오늘 29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이러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질책을 들었지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은 우리가 좀 더 이 부분에서 자세히 조금 생각을 해보면 구약 시대를 제가 성경을 쭉 훑어보니까요. 구약 시대에 구약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를 한 내용이 성경 구약 39권 중에 그 가운데 띄워주실까요? 39권 중에 몇 번이 있냐면 아브라함의 기도, 모세의 기도, 한나의 기도, 다윗의 기도, 솔로몬의 기도. 왜 그 화면 띄워주십시오. 예. 하나하나 띄우는 게 다 띄워보세요. 세어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3번. 구약 성경 전체에 이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한 사람이 13명밖에 없어요. 이 13명의 기도문만 있는 거예요. 이게 구약은 어떤 패턴의 기도의 그런 패턴을 가지고 있었느냐면 감히 하나님께 뭐를 간구하고 구하는 것이 특별한 그런 용기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면 보통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무개야 부르면 여기 있습니다 하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이 기도였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가르쳐 주신 것이 주기도문이에요. 사무엘상 3장 3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게 사무엘이라고는 믿음의 거장이 일어나게 되죠. 밤중에 소리를 듣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 달려가서 얘기를 합니다. 왜 한 번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리를 들은 적이 없고 하나님 앞에 뭘 구한다는 것 자체가 이건 대만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가만히 구약 성경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것처럼 하나님께 막 들이밀고 구하는 이 기도를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구약에 딱 한 사람 하나님 앞에 들이미는 사람이 있었어요.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이 상황이 이런 상황인데 졸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졸 수가 있어요? 저를 지켜주셔야죠 하고 막 그렇게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고 뭐냐면 네가 내 마음에 쏙 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배도 이러면 얌전 떨고 나는 뭐 기도도 얌전 떨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마음에 들 가능성이 좀 희박해요. 다윗은 내 마음에 쏙 든,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어떻게 13번밖에 기도문이 안 나서 저는 이걸 여러분은 안 놀라운 것 같은데 저는 굉장히 놀랍더라고요.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고 기도는 역사를 창조하고 그러는데 이 13번의 기도문을 제가 한번 오후 예배 시간에 하나씩 짚어보려고 그래요. 마음에 드십니까? 오후 예배 빠지면 못 들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에게는 말입니다, 주님이 복음을 통해 믿음을 주었지만 문제가 터졌을 때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요. 그러고 나는데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안 되고 예수님은 됩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차이가 기도의 차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일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의 문. 기도하는데 문이 열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제목이 아니에요. 기도 자체가 문이라는 거예요. 기도 자체가 영적 세계로 가는 문인 겁니다. 우리가 큰 믿음을 가졌지만 이 믿음이 역사를 이루려면 하나님의 건세에 동반해서 그 역사가 일어나려면 믿음은 더럼에서 나는데 더럼에서 난 믿음이 상황을 만날 때 우리에게는 기도가 그 문을 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그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대개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면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면은 그저 기도를 상황이 발생할 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대개 구약의 기도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때 한 그런 기도의 제목들입니다. 근데 예수님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 이 본문을 보면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다른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막상 모든 상황이 직면했을 때 기도 외에 다른 것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될 때 비로소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때가 참 늦어요. 근데 반대로요, 우리에게 큰 믿음이 있고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이 성경에 잠재되어 있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 생사복이 주장되는 것을 믿고 사람을 살리기 시도하고 죽이시기도 하는 그 모든 것에 여기 있다면 이걸 깨고 이걸 내 능력으로 바꾸는 것은 뭐냐면 기도의 문을 통과해야 돼요. 기도의 문을 통과할 때 그런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외에 다른 것을 내려놓고 어떻게 하느냐면은 기도를 선행하는 거죠. 언제 선행하느냐면은 문제가 터지기 전에 기도의 단을 쌓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보면 문제가 생길 때 죽을 병이 걸렸거나 힘들거나 그럴 때 아버지 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문제가 없는데 늘 기도해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차이는 뭐예요?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나가서 한적한 곳에 가서 묵상하시고 기도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기도할 때 따라가서 예수님이 기도하니까 나도 기도해야지 하고 따라간 게 아니라 아, 주님은 저렇게 하시는구나 하고 구경한 거죠.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 사건 앞에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자들은 자빠져 자요. 그래서 깨어 기도하라 라고 하는데 앞으로 있을 십자가를 지는 사건을 제자들은 안 보니까 그냥 자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일어나지 않았지만 곧 있을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간절히 더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배자로 있고 그리고 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딱 구분지어집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과 예배를 드리고 기도 생활을 하는 사람. 예배를 드리고 기도 생활을 하는 사람은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하여 믿음의 보화를 잔뜩 가져가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기도 시간을 통하여 내 것으로 소화를 할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의 선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라는 게 이런 겁니다. 저는 솔직히 이 강대상에서 새벽 기도 시간 빼고 올라와서 이제 기도하는데 방언으로만 기도해요. 방언이 뭔지 모르면 수요 예배에 나오십시오.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제가 왜 방언으로 기도하면, 제가 육신으로 아는 건요 다 기도합니다. 누가 아프고 누가 힘들고 다 기도하죠. 주님 도와주세요, 뭐 이런 기도를 합니다. 또 그분이 간절하게 기도하면 더 간절하게 애가 써여요. 근데 제가 신방을 해보다 보면 집집이 내가 모르고 있는 엄청난 일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문제가 있어. 근데 혼자 그걸 마음 아파하며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권사님들 이렇게 보고 참 목사로서 내가 진작에 이걸 알았어야 되는데. 근데 제가 걱정하지 않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뭔지는 모르지만 엎드려서 여기서 그냥 랄랄라 하고 기도해요. 제가 경험한 건 뭐냐면요, 어떤 사람은 하루를 예측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방언으로 기도하면요 1년, 2년, 5년, 10년 기도가 쌓여가는 거예요. 쌓여가면서 어떻게 되느냐면 그 기도가 문제가 터졌을 때 기도하는 거하고 차원이 다른 힘이 나와요. 그래서 그 기도를 늘 쌓아놓는 거예요. 언제 평안할 때, 언제 별일 없을 때, 별일 없을 때 놀러 다니고, 별일 없을 때 예배를 뺀질거리고, 별일 없을 때 막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의사가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아버지 살려주세요 해가지고 살려주시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게 아니라 평안할 때 그냥 주여 하고 기도줄을 붙들고 기도를 하고. 근데 문제가 와. 그럼 제자들은 그 기도가 안 쌓여 있으니까 어떻게 하냐, 믿음이 있지만 그 믿음의 역사를 이루지 못해요. 근데 뭔지 모르지만 그냥 기도를 계속 해두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면 다른 것으로는 되지 않는 기도의 역사가 그게 쌓여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가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머리를 쓰자면 여러분이 요령 피우고 여러분이 머리 쓰는 거 하나님 모르실까요? 어떻게 그 머리로 하나님을 이기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요령을 피십니까? 근데 우직하니 그냥 믿습니다 그러면서 참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그래서 기도 시간을 사모하고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그렇게 자꾸 먼저 기도를 보태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은 자기만 보탠 게 아니라 부모가 또 보태놨네. 자녀를 위해서 날 때부터 아버지 이 자녀를 지켜주시고 이 자녀가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막 자녀가 기도를 보태놨어요. 이게 보면,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기도가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쌓여 있으니까 어떻게 되면 문제가 이 앞에 딱 나타나면 말입니다. 나타나는 것도 드문 일이지만 나타나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가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너는 내게서 권리를 포기하고 떠나가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쉽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기도가 쌓여 있으니까 이 마귀가 듣는 것은 마른 알에 날벼락처럼 듣고 꽁지 빠지게 도망갑니다.
근데 기도가 하나 쌓인 게 없어요. 그냥 날라리야. 그래서 하나도 쌓인 데 가서 마귀가 나타나고 문제가 터졌어요. 근데 예수를 물러가라 하면 그것은 놓은 노래가 너는 누구냐 이 노래가 나온 거예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왜 갑자기 안 쓰던 걸 쓰냐? 나하고 맨날 놀더니. 이래 되면 망하는 거예요. 믿는 자는 뭐냐면 기도로 인정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를 쌓아두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이 2020년은 방언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해보니까 방언이 참 좋아요. 왜냐하면 방언은 첫째 누구를 위해 중보기도할 때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인지 잘 안 보여주셔. 두 번째 우리는 얼마나 내다보는 눈에 한계가 있어요. 그 내다보는 눈에 한계, 여러분 1년을 내다보겠어요? 2년을 내다보겠어요? 근데 방언으로 기도하면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통달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면서 그 방언으로 기도할 때 어떻게 되느냐면 그 성령에 온전히 사로잡혀서 기도하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기도를 통하여 별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지만 그 기도를 통하여 1년, 2년, 3년 그 미래를 내다보고 예방하는 기도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기도들이 쌓여있을 때 복이 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시몬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는 것처럼 그 잎새가 마르지 않고 시절을 쫓아 가시를 주렁주렁 맺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심는 게 뭐냐면 우리가 믿음의 말씀을 받았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았으면 그걸 붙들고 자꾸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거기다 심어놓으면 어떻게 하냐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 거거든요. 근데 받기는 받았어. 길가에 떨어지고 돌밭에 떨어지고 가시밭에 떨어져 가지고 기도로 심는 행위가 없어요. 예배 시간에도 졸고 있고 그렇잖아요.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못하고 이게 그런가 저게 그런가 머리에 이상한 지식만 가득 차가지고 그렇게 있잖아요. 근데 다른 것은 안 된대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도 말입니다. 기도줄을 붙들고 있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과 그냥 예배를 구경한 사람의 차이예요. 요 주일 학생들 있잖아요. 앉아서 이제 봉투 받으신 걸 도망도 못 가고 있을 건데 할렐루야. 노래에서 애들이 놀고 있어서 얘들아 교회 가자 그랬더니 끊었어요. 왜 끊었냐 그러니까 가서 찬양 노래하는 것도 재밌고요. 뭐 선생님 재밌는 이야기 해주는 것도 재밌는데 그거 있잖아요. 눈 감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 마귀가 알아요. 눈 감고 가만히 있으는 거 그게 제일 힘들대요. 그게 기도잖아요. 진흙덩어리로 살 것인지 사람이 하나님이 생기를 손으로 진흙을 빚어서 코에 그 생기를 불어넣어 가지고 생명이 된 영적 존재로 살 것인지가 나누어지는 순간이 뭐냐면 내가 기도하느냐 이거예요. 그 기도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은 것들이 내가 기도할 때 신앙인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연결선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마음껏 개입하시면서 역사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도 문을 딱 닫아놨어요. 예배는 드려. 그렇게 보니까 마귀도 헷갈리고 하나님도 헷갈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믿는 자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기도를 안 하니까. 근데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그 열린 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우리가 가는 그 기도를 통하여 1년, 2년, 10년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많은 일들을 뭐냐면 그 기도를 통하여 예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데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요, 이게 안고 없는 찐빵이고요, 물 없는 오아시스예요. 예수 믿는데 기도 안 한다는 것은 뭐냐면 수고와 헌신과 물질을 들여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정한 그 능력과 역사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럼 기도가 어렵냐? 아니요. 눈을 감고 그 하나님의 세계를 향하여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여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붙들고서 일이 있든 없든 기도의 재단을 쌓고 나가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의 단을 쌓고 나가는 그 생활을 통하여 어떻게 되느냐면 하나님께 일어날 수 있는,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을 어떻게 하냐면 그 기도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다 준비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고추를 심으면 고추가 폭락을 하고 마늘을 심으면 마늘이 폭락을 하고 이래가 뭐 되는 게 뭐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남들은 다 고추 심을 때 하나님이 마늘을 심으라 한 게 아니라 상황이 남은 게 마늘밖에 없어 심었더니 마늘이 막 대박이 나고. 할렐루야. 그죠? 땅을 샀더니 그게 도시가 개발되고 그렇게 막 대박이 나야 인생이 재밌잖아요. 근데 다른 것 가지고 막 수치를 재고 어떻게 재고 뭐 재고 그러면서 야근치서 온갖 하다가 그거 다 써보지 못하고 그렇게 불쌍한 신자가 돼버려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요 부지 중에 하나님의 역사를 누려요. 기도하는 사람은 내게 주어진 믿음의 그런 열매들을 말입니다. 그 기도 시간을 통해 나가는 이게 뭐냐? 기도가 뭐냐? 우리의 나무와 우리의 신앙이라면 나무에 열매가 맺는다고 칩시다. 그 나무가 열매를 맺는 힘은 뿌리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생활에 땅으로 들어가서 뿌리로 가는 그 관문이 뭐냐면 내가 기도하느냐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어떻게 되느냐면 그 뿌리가 땅으로 깊이 내려갑니다. 물의 근원으로 내려가고 그래서 시냇가의 신교지 나무처럼 그렇게 뿌리가 내려가는 거죠. 거기서부터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할 때 윗동치가 다 날아가요. 바람이 불어서 가지가 꺾여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아가지고 그 그루터기밖에 안 남아요. 그러나 뿌리가 기도의 뿌리가 탁 버티고 있으면 그때 순을 피웁니다. 그리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게 돼요. 그걸 한 번만이라도 경험을 하면 말입니다. 한평생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아요. 근데 신앙생활 하는데 그걸 한 번도 기도를 해보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경험을 못하니까 늘 수박끝만 맨날 하는 거예요. 1cm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수박 껍데기를 뚫고 들어가서 그 안에 밝았고 시원한 그 수박을 맛봐야 되는데 수박끝만 하는 겁니다. 누가 구멍을 뚫어서 퍼주는 그것만 먹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그 수박의 육신의 한계를 넘어서서 눈에 보이는 신앙의 그 한계를 넘어서서 영적 세계로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영적 세계로 들어가는 그 첫 단추가 뭐냐면은 그 문이 뭐냐면 기도자로 인정받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으로 단을 쌓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단을 쌓게 되면 어찌든지 하나님께서 역사를 베풀어 주셔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런 종류가 뭐냐면은 귀신 들려서 그렇게 사람의 한계를 벗어나고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한계에 막다른 골목에 치닫게 되는 이런 종류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런 종류의 일이 없습니까? 있잖아요. 어떤 이에게는 그런 종류의 일이 위대한 역사를 시작하는 발판에 불과합니다. 근데 어떤 이에게는 그런 종류의 일이 그 배를 깊은 바다로 침몰시키는 이유가 됩니다. 차이는 딱 한 가지예요. 오늘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온 이 아버지 앞에 제자들은 모양 빠지게 어떻게 됐냐면 무리가 있었고 그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제자들이 고치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야 너들 믿음이 있다더니 참 그 믿음도 웃긴다 라고 이렇게 웃음꼴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고치시잖아요. 근데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기도의 차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기도 시간을 통하여 뭐냐면 우리의 육신의 한계를 넘어선 영적 세계로 나가게 되고
그래서 영적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퍼즐들이 맞춰지게 되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보는 두 번째 재미있는 그런 영상들은 동물의 왕국을 보다가 좀 지루해서 세계 전쟁사를 보고 있습니다. 2차 대전, 1차 대전 배울 게 참 많아요. 뭐 고대의 전쟁부터 해서 뭐 그런 전쟁사를 보다 보면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전쟁사를 보다 보니까 전쟁의 큰 승패가요, 장군이 어떤 작전을 짜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앞을 내다보고 세운 작전 하나가 수만 명, 수천 명, 수백 명의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더라고요. 여기서 판가는. 그래서 여러분, 전쟁의 승패는 장군의 막사에서 이루어진다 하는 말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면, 그래서 내가 소총 들고 열심히 싸우면 이 전쟁을 이길 거잖아요. 100명을 죽이고 200명을 죽여도요, 전쟁을 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군과 지도자가 작전을 잘 짜가지고 큰 그림에서 지혜를 얻어가지고 그 전쟁을 다루면요, 수천 명, 수만 명의 생명이 보존되고 이길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 원리를 가만히 가져와 보죠. 내가 사업을 하고 내가 일을 하는데 나는 열심히 살아. 한번 물어봅시다. 열심히 살면 잘 삽니까? 열심히 안 살아봐서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저는 열심히 살면서 잘 사는 게 이 정도 잘 사는 걸 거예요. 근데 열심히 사는데 기도하고 열심히 살아요. 더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제는 내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라 하면 아버지가 다 지불해 주실 것이다. 막 기도에 대해서 옵션을 엄청나게 줬어요. 하나도 안 써. 눈 감기 싫어서. 하나도 안 써. 기도가 힘들다고. 하나도 안 써. 기도의 재단을 쌓지 않아요. 밥 먹을 때도 기도를 열심히 안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일이 없어도 기도의 재미를 얻은 사람은 신앙이 느리든 어쩌든, 그러니까 난 더 기도해야 돼 하면서 조금 엎드리고 기도해요. 오늘 사무엘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무엘은요, 기도하는 걸 몰라가지고 하나님의 등불을 아직 끄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안에 누웠더니 그랬어요. 이게 기도를 어떻게 하는 걸 모르니까 뭐냐면 궤 옆에 가서 누웠다는 거예요. 누워 있기만 해도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불러주셔가지고 3대 왕을 이렇게 섬기도록 하나님이 사무엘을 쏘셔요. 기도가 이렇게 위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20년은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이제 기도의 말문이 트이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구역 예배를 드는데 기도시키면 아유 나는 못해요. 그런 게 아니라 구역 예배에서도 모여서 기도가 왕성하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우리 인간교회가 예배당 문이 항상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그래가지고 언제 와도 기도하는 사람이 한 3사람 정도는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정말 수지 맞는 거니까. 그래서 그 기도를 해야 어떻게 되느냐면, 구슬이 스마리라도 껴야 보배인 것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가 선행될 때, 그것이 쌓여 있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는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습니다. 기도가 메말라 붙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벨게다 문제가 돼요. 벨게다 와서 우리를 향해서 위협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기도가 쌓여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어떤 골리앗 같은 대적도 물리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종류, 즉 사람의 한계를 넘어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적 세계에서부터 이 모든 것들이 결정된다면 이런 종류를 이룰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의 굵은 선을 연결해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3절에 보니까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이 한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가십시오. 새긴 것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 이름으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되든 안 되든 구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옆에 건강한 사람이 지나가거든 예수 이름으로 저도 저렇게 저 나이에 건강하게 해주세요. 누가 또 풍요로운 사람이 지나가든 아버지여 저에게도 저 풍요를 예수 이름으로 주십시오. 그럼 내가 죽고 줘서 교만할까 도 하나님 알아서 안 주실 것이고, 근데 그렇지 않을까 도 하나님이 구했으니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예수 이름으로 구하고, 그 다음에 오다 가다 이런 교회 앞을 그냥 지나간 일이 절대로 없고, 교회 오셨거들란 차를 십자가 앞에 대고도 주여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가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제가 본 가장 사람의 이쁜 모습은요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이더라고요. 막 탐욕스럽게 음식을 먹는 모습도 있고, 욕심이 벌게 가지고 막 그걸 찾아야 달려가는 모습도 있고, 한 사람이 그런 모습이 다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사람이 갑자기 예배당에 앉아서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요, 잠든 아이를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와 연결되어 있어 감히 건들지 못할 그 아름다운 모습이 그 속에 있습니다. 사람이 보기도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떠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여러분이 나이가 들었을 때 어떤 모습이 기억납니까? 나한테 밥상을 차려주는 모습도 기억나고 다 나겠지만, 그러나 그건 육의 모습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기억하는 모습이, 저는 저희 아버지를 기억할 때 산에 이렇게 같이 그 뒷산에 올라갔는데 반바람 바위가 있으면 그 바위 위에서 한참을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나 혼자서 그냥 이렇게 돌다가 집에는 가야 되겠고, 그래서 옆에서 자꾸만 이제 찝쩍찝쩍거리면 눈을 뜨셔요. 떠가지고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은 손도 이렇게 좀 도톰한 이런 손이셨는데 그 손으로 이렇게 불러요. 그 부르면 제가 머리를 갖다 대면 머리에다 손을 얹고 뭐라고 한참을 기도해 주셨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가 여러 가지 그 전쟁 끝나고 그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기도할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자식을 보고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그 자식을 보고 내가 기도의 그 순간을 뭐라고 좋은 이야기를 해주셨겠죠. 제가 그런 기도를 받은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임종하시는데 그 손을 만지고 싶은 거예요. 왜 만지고 싶었냐면 그 손으로 제 머리에다가 그 산에서 한두 번이 아니라 따라가면 거기서 기도했던 그 모습이 제일 기억에 남더라고요. 여러분의 부모님의 모습 어떤 모습이 기억나요? 야, 막걸리 더 받아와. 너 엄마는 어디 갔어? 아버지 찾아와. 갔더니 거기서 노름방에 앉아가 있고. 여러분의 자녀가 그런 모습을 기억한다면 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라도 기도의 선을 하나님께로 연결하고 여러분의 자녀에게 기도의 모습으로 기억되는 인광의 1세대가 2세대, 3세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억될 때 그 자식은 말입니다, 기도의 자리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기 때문에 그걸 알게 돼요. 왜 알게 되느냐면요,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 알 수 없는 손의 역사를 경험하거든요. 그때 기억나는 게 한 가지밖에 없어요. 아, 부모님의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리고 자기도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도 기도의 자리, 그래서 기도의 대가 이어져 가는 거죠. 기도의 대가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 기도의 대가 이어갈 때 그게 문이 되어서 그 가문의 역사를 열어가요.
그게 문이 되어서 교회의 역사를 열어가요. 그게 문이 되어서 놀라운 이런 종류의 일을 해결할 수, 이런 종류 힘으로도 할 수도 없고 우리의 지혜로도 할 수도 없고 내가 가진 모든 걸 동원해도 할 수 없는 그 한계에 딱 부딪혔는데,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가 쌓여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역사하셔서 기적의 주인공이 되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역사하심을 느끼도록 만들어주셔요. 그러니 여러분, 기도 안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놀라운 사람들이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이 1시간이 2시간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요. 믿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왜 이렇게 기냐? 저 사람은 뭐 열받아가 자꾸 저렇게 이야기하냐? 이래요. 기도하는 사람은 이 한 주 동안 내가 세상을 나가 이렇게 빨빨거리고 돌아다니고 그렇게 헤매고 다녔는데 내가 중요한 걸 놓쳤구나 생각하고 어떡하냐면 예배의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합니다. 다 나갈 때까지 내가 놓쳐버린 기도의 시간을 붙들고 기도해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2020년을 믿음의 기관차를 앞세워서 나가야 되는데 이제 기도를 하지 않는 영적 그런 말장애에서 이제 입술을 열어 하나님의 역사를 강구하는 자가 되기를 주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가 능력인 것을 믿고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속에서도 나는 기도하리라 하는 그 믿음으로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과거에 내가 그렇게 기도했지만 지금 내가 기도줄이 식었다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가장 심각한 영적 위기입니다. 그 기도를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아직 기도의 세계에 문을 열고 들어가지 않았다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이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제 아버지의 이름을,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 가지 그런 한적한 시간이 올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하는 거구나 하고 기도의 단을 쌓는 거예요. 주야장창 기도의 단을 쌓고 그렇게 매달릴 때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기도를 하면 주님을 느낄 수 있도록 인식시켜 주셔요. 그래도 기도하면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떨 때는요, 적은 말씀을 보고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어떨 때는 말입니다, 모든 걸 전폐하고 기도에 매달려야 됩니다. 그런 감동을, 그 기도를 가지고 나갈 때 우리 안에 깊은 변화가 일어나요. 기도하면 자신을 초월하는 그런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그 기도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는 역사를 딱 한 번만 경험하면 그 사람 그 다음부터는 기도 입술이 열려요. 딱 한 번만 경험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다른 건 밥은 못 먹어도 또 놀러는 못 가도 여러 가지를 못 한다 할지라도 기도 시간은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한번 우리 가운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의 생활의 1순위가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게 1순위인 분이 여기 몇 분이나 될 것 같아요. 그 중에 내가 사업장에 가서, 내가 일터에 가서 바쁘겠죠. 그렇지만 직장에 10분 일찍 출발하고 내 사업장에 10분 일찍 가서 하루에 15분 하나님께 문 딱 걸어 잠가 놓고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그 일을 시작하기 전에 15분이라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 보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요, 그 가뭄 가운데서도 그 집 세면 마르지 않게 만들어 주시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그 기도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는요, 지혜의 문을 열어주시고, 어디 출근하지 않는 가정주부들은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다 애들 보내놓고 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아무것도 이렇게 누가 자지 말고 어떻게 됐냐면 방 안쪽에 들어가서 힘들고 졸려서 좀 졸린다 할지라도 성경 펴놓고 아버지 하시지요 하고 15분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요 그걸 통하여 남편이 내가 가서 버는 것보다 배로 더 벌어와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의 놀라운 그런 복의 통로들을 여러분이 같이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재미를 같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능력을 그렇게 누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예배를 오는 것이 즐거워요. 그리고 예배 시간을 통하여 말씀을 듣는 게 뭐냐면 내가 뭘 구해야 될지 재료를 얻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깨닫게 된 것을 재료로 얻는 거잖아요. 맨날 재료만 쌓아도요 그거 뭐 할 거예요? 그 재료를 얻은 거 가지고 기도 시간에 주께 구하는 거죠. 그리고 그 재료를 얻은 가지고 구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지불해 주신다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너희가 구한 것을 내가 지불하겠다. 그 지불해 주시니까 그게 하늘에서 떨어지죠. 그래서 그 역사를 누려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변화와 능력들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기도 시간을 통하여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는데요. 소리를 많이 내지 않아도 좋습니다. 기도는 반사를 변화시킵니다. 기도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는 이라는 말씀처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는 이라 하신 것처럼 우리의 한계 그걸 넘어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역사는 기도 없이는 되지 않습니다. 남이 모르는 눈물을 흘렸고 남이 가지 않는 그 지경에까지 나아가 아버지께 절박하게 구했던 기도들이 쌓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 그러면 기도 입술을 진실로 누군가 다른 사람의 기도를 의존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구하는 그 간절한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일을 매일 놓치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영적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기도하면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함께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음을 회개합시다. 더 많이 간구하기를 사모합시다. 기도 부흥을 간절히 요청합시다. 그래야 이 세계와 이 세대를 엄습하는 이 질병의 공포와 위협으로부터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베푸시는지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사방의 우겨쌈으로부터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베푸시는 것인가를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